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신실하고 가장 훌륭한 지도를 받으며 높은 수준의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훗날 선교의 전초지로서 주위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실력 있고 믿음이 좋은 수준 높은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종류의 사람은 그저 어떤 일을 맡기면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는 기피하는 기피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일을 하다가 조금 잘하면 우쭐대고 자랑하다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잘못되면 금세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 교회입니다. 우리 프린스홀리 한인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니골라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도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을까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그 당이 니골라당이에요. 즉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파와 약간 유사합니다. 자, 이런 괴상망측한 논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집단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추출했고 거짓 사도들을 배격하면서 감히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신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에 신천지가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빼갑니다.
시사 매거진이나 PD수첩에도 이 신천지의 활약을 정확하게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회에도 끼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는 이러한 괴상망측한 교리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 다음에 선동하는 그런 집단들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한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진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 그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이 3.1절이었죠. 1910년 한일 합방부터 2차 세계대전이 종말하는 1945년까지 약 36년간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겪었습니다. 피압박의 서문, 창씨 배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재산을 몰수해가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을 강요했던, 검을 차고 순시하고 그를 가르쳤던 그 식민지 생활에 우리는 뼈저리 아파합니다. 그러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여 오늘의 크리스찬의 한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로부터의 심한 억압과 핍박과 모진 고문을 참아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주님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어제 뉴라이트 센터에서 봉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수고하신 성도님들, 또 이른 시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자동차로 라이드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손발 걷어 붙이고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져보겠노라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니며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들, 전도하시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며 미 전도 종족에 복음이 전해져 영혼 구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런 선교사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역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책망일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촛대를 옮기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 책망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방구석에 유배되었지만 유배되어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참고 인내하고 일한 자 배척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순수했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4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할 때 우리 얼마나 감격에 빠집니까?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까? 이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두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왜? 바로 주님의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프린스 조지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에는 그렇게도 겸손하고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그때의 모습이 꼭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위선, 어떤 형식, 외식만 남고 고집과 교만만 남아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는 있습니까? 거짓없고 열정적인 그런 그 신앙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습니까? 왜 지금은 여러분의 봉사와 신앙이 그렇게 약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무엇이든지 참고 인내하던 모습이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해요, 안 해요 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 밴쿠버에 왔을 때 이민 목회를 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몇 년 전에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교민들이 무일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절 그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이 나오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잘 풀립니다. 그러자 위치가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 대부분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은 사라져버렸고 교회도 마지못해 나오는 성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하며 세상으로 달려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유창하고 화려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첫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식으면 근심과 수심이 생깁니다. 찬송이 식으면 탄식과 한숨만이 나옵니다. 전도가 식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식으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봉사가 식어져 버리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식어져 버리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첫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8년 처음 사모를 부임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 김지은 양의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고 김지은 양이 여기서 밴쿠버로 이송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규가 사는 집으로 다 모였어요. 그날 저녁에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지은 양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수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누나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그 누나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찬양밖에 없구나. 그래서 2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촛대가 나옵니다. 도대체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예수님이에요. 촛대는 구원입니다. 촛대는 하늘의 복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의 잔을 옮기신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비극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배대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열정적인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처음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 평생 다메섹 도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그 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던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은 첫사랑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간증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뽕나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을 일시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지옥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옥에는 제일 무서운 죄를 저지른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입니다. 그리고 친구 시절을 배반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 바로 이 3명이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단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배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이에요. 당자가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향했던 그 모습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가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벽마당에 미명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물음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교우 여러분, 남들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공부 잘하는 거, 잘하지 못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나오게 하지 못한 거 부모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인류대학에 가지 못하는 거, 대학을 졸업하고도 뻔질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인류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병든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몸이 비록 병들고 남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육체가 기력이 쇠할지라도 저는 부탁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다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히 부탁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다.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여성으로 살아가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그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그때 그 시절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그 감격의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사랑이 가득 찬 예수로 향하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준히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